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이었죠.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 전체에 지금 퍼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요한은 예배소 지역에 지금 목회하는 장로였거든요. 장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고 하지 않았고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장로라고 그랬을 그때는. 그리고 감독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초를 알 수 있어요. 태초, 처음 태초. 우리 인간은 몰라요. 태초를.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지금 계속 우리 이어졌고 지금 2025년이 흘렀고 그 전에 또 구약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몰라. 근데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그래요. 그리고 생명이 말씀이다라고 해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가장 최고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있었는데, 그분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1절 시작. 저거 한번 보세요. 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까지 다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말씀이 이걸 나타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빛이 나타나 버렸고. 태초에.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셨어. 천지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처음에? 강이, 물이 어떻게 다 생겼겠어요? 말씀으로 창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하면. 그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잖아. 흙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부르는 것이 다 그렇게 되리라 했어. 그냥 아담이 그냥 야 너는 그냥 호랑이 해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된 거고 이름이. 그리고 너는 그냥 이게 뭐 꽃이 뭐예요? 그냥 아담이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2개 떠놓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물을 이렇게 정은아 가서 해봐. 컵에다 2개 떠놓고 하나는 이렇게 베란다 이쪽에다 놓고 사랑해 매일 해봐. 그리고 하나는 저기다 떠놓고 야 너 미워 너 죽어 너 죽어 그래봐. 그래 일주일 만에 2개 가봐봐.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나한테 말해줘. 이게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얘는 육각수로 변해요. 사랑해 얘는 썩어버려요. 똑같이 했는데 한날 한시에 똑같이 갖다 놨는데 이 말에 의해서. 이 고양이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래요. 고양이도 생명이 있어. 우리 윤상이가 엄마 고양이 누가 버렸대. 근데 빨리 코 있는 데랑 이런 데 다 빨개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애가 막 다 병들었나 봐. 근데 나는 그때 돈이 없어갖고 병원 데려갈 돈은 없고 어떻게 계속 예뻐 너무 예뻐 사랑해 그랬더니 애가 털이 깨끗해졌어. 하얗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사랑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왜 아픈지 알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막 속으로 자기가 나는 죽을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불쌍해. 나는 너무 불행해. 막 나는 힘들어. 막 내 생각이 뭘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나는 행복해. 나는 막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난 돈이 많아. 이러면 그냥 막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 보이는 건 아니거든 전혀. 근데 그 훈련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
그리고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증언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절에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봤어. 그죠? 못 봤잖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이루어진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지금 우리가 들었어. 그리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나와 여기. 그렇죠. 손으로 보고 들었고 만졌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 창조 그분이.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간이 막 자꾸 하나님을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하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그 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몇 절에 있어요? 14절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 지금 이 글을 쓴 요한 일서를 쓴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거의 지금 AD 100년쯤이거든요. 그래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금 목회를 했거든요. 이 요한이. 지금 이 시점에 100년이 가까운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받고 같이 예수님과 이제 막 갈릴리로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면서 다녔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다 만지고 예수님과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 근데 지금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요한이 살아남았어요. 이 요한이 지금 세상을 볼 때 이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죠. 그분이 지금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신일 거야 라고 그러는 거야. 안 봤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아니야 그분은 아마 신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들어와야 그러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신일 거야.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 못을 벗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 사람은 아닐 거야. 신일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대잖아. 사람으로 오셨대잖아. 육신으로 오셨다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이 왜곡돼 버렸어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니라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단이 이때 막 이단들이 막 지금도 이단이 많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 이때도 이단이 있었는데 이때의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은 깨끗해.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 그래서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 그러니까 육은 죄를 지어도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떻게 그 더러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냐? 육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속에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럼 육으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방탕해도 된다 그러고 육은 그냥 막 술을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별거 아닙니까? 라고 막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몸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구원받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초림이 없으면 재림도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초림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걸 이들은 다 부인해버렸어요. 안 믿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한
함께 다녔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만났어 라면서 오늘 1절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절에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손으로 만졌다 그랬죠. 근데 2절에는 생명이 나타났다, 나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 이렇게 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 증거하여 전하노니,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 본 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전한다는 것은 이임이에요. 이임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도의 이임을 받고 지금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전하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전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봐봐요. 우리 작은 엄마는 나한테는 작은 엄마야. 정은이한테는 엄마야.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실장님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예수로도 오시고 성령의 역할을 하세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지주의자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모르고 지금 다른 이단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유대인부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막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왔다고 하고 그분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막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요한도 방해를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예수님 전하면 다 방해하고 막 때려잡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구약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왜 부인했냐면 이들 생각에는 자기네는 택함받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 자기네만 특별히 택함받았다. 맞아. 구약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택했으니까 샘플 나라로 이 모든 세계에서 샘플 나라로 너희들을 택했어. 내가 그랬거든요. 맞아. 구약에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했죠. 이게 구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외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안 택했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자기네만 의롭고 하나님이 특별히 막 자기네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막 자기네들은 구원 받을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백마탄 왕자처럼 막 그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랑 어울리고 있어. 막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있고 막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로 왔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거 믿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딨냐고 믿지도 않고 딱 눈으로 봤을 때 목수의 아들이야 막. 그리고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온 어부들이랑 막 어울리다가 십자가에서 막 힘없이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엄청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야지 예수 따위가 자기네들은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막 자기가 그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국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아.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그분이 와서 메시아다라고 써 있고 예수님이 그분이 증거가 딱 돼 있는데도 안 믿어요. 이분들이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구원자, 위대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구약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들이 다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구원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 십자가랑 연결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더 막 좋아지면은 내가 남들이 볼 때 막 완벽해지고 그러면 구원이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의 구원은 뭔가 많아지고 막 뭔가 완벽해지고 세워지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 상류축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목사 되면 막 출세하는 줄 알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수없이. 그리고 막 목사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예수 믿으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왕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막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은 막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 돈 준다고 그랬다고 돈 하고 있어. 그러다 돌아버려 그 사람. 돈에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 그걸 내려놓지 못해.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다 가지고 가셨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 이제. 그래서 나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구원이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들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또 아플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육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위대하냐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면 이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본사님이 저를 보고 나는 너 같으면 나 죽어버렸겠다.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는데 그 웃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보고 사니까 그 영혼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그 힘든 생활을 어떻게 견디고 사느냐 이 뜻이에요. 저한테. 난 너 같으면 죽어버렸을 거다.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사느냐. 14년을.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를 훈련하시고 제가 세니까 그 센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를 고난 속에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웃고 살 수 있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내 마음에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이란 하나님 나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픈 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나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 하실 수 있어요.